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이때 이 시까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순서상으로는 한 23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시작된 야고보서의 맺은말에 해당되어지는 결론 부분을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본문의 위치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마지막 맺은말 중에 맺은말, 결말 중에 결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럴 때는 중요한 거죠, 그죠? 분위기상으로 봐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은 적어도 이 야고보서라는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야고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며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국어적인 실력만 있어도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겠죠. 즉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교회들에게,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그 마음에 품었던 마음의 소원을 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표현한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 사도 야고보 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진 흩어진 교회들이 만약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속히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한 지체가 있다면, 말씀을 떠나 있는 다른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라고 우리가 제목을 정한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떠나야 하는가, 떠나지 말아야 하는가, 사실 이거는 논의할 주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말씀에서 우리는 떠나면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달죠. 그건 뭐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아들이 맞다면 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정체성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그 방향은 이제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대로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민해야 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걸 통칭해서 이 떡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드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밥이 좀 모질해서 부족해요. 못 드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떡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육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고갈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다면 이내 죽게 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떠나 있으면,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을 영적 전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나가게 될 그 영적 전투에서 그 싸움을 수행할 수 있는, 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는데 우리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인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망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이는 우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도, 구원받은 백성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새 생명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합니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무엇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참된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휘청거리며 살아가죠. 우리는 곧게 바른 방향으로 정직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좌우로 치우치면서 갈짓자를 그리며 휘청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는 믿음도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좋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모르고 말씀 없어도 믿음이 좋아.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며 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 도무지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이 득실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이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부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과 봉사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과 역사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야고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새로운 영적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낳은 자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 정체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낳은 자들,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명한 정체성인데,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도무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남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남성이 여성과 같이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과 애국심으로 무장하여 나라를 지켜야 될 그 군인이 총과 무기를 내팽개치고 아무런 사명감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알려줘야 될 부모들이 전혀 자식들에겐 관심도 없이 자기 할 것만 하고 심지어는 오락게임을 하다가 자녀를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와 똑같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누가 말입니까? 이 말씀을 떠난 자들이,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자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여 기도하는 이방인과 똑같이 세상의 떡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러면 세상의 떡을 구하라 라고 유혹하는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래 세상의 떡을 구하겠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맺은 말에서 우리에게 거듭 그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했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화를 참고 그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화를 참는다면 그 참는 내용과 방법과 마음도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인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맺은 말에서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못 참고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에 머물지 못하고 말씀을 뒤로하고 뛰쳐나가지요. 야고보 당시에도 그러했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머물지 못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떠납니까? 아무런 일이 없으면 잘 안 떠나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그 서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길에 미혹의 길이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라고 만든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앞서 언급한 표현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떡이 절실히 필요로 한 곳, 바로 그곳이 광야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광야의 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넘어졌죠. 실족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라 세상에 떡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떠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사탄이 속삭였던 세상에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은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떡이 없고 그 떡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들과 그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도 더욱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다는 건 더 이상 우리의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두고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삶은 말씀을 떠나고 자꾸만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뒤로하고 자꾸만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으로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우리의 그 죄악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바이블 타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있었죠. 본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러한 정체성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견고히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넘어지죠. 그런데도 계속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한 가지를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를 바로 두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부와 번영을
믿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겸하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자신합니다.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또 세상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거짓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은 세상을 향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 그거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의 마음, 전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과 저울질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두 마음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받은 그 예수 이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언제고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세상과 하나님 둘 놓고 갈등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낫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두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건 다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똥처럼 취급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똥을 움켜쥐려고 갈등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똥을 가지고 예수님과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잘못된 욕심과 탐심, 정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야 살 수 있는데 세상이 들어오니까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게 보일 정도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말씀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만 등록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거하는 자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온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심겨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것이죠. 그 증거로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말씀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할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고 말씀이 심겨져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결코 무거운 짐이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어지는 밥을 먹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밥을 주는데 그 주는 밥을 먹는 것이 힘든 것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디가 아프신 분들, 아니면 생명이 다해가고 있는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기를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고 말씀이 심겨져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힘들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음을 입지 못했든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든지,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지 않든지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의 문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 역시도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이란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 하나님과 그 세상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가운데 진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이 더 믿을만하게 보이고 의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심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 이 분명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첫째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자꾸만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되지 않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석과 연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순간순간 숨을 쉬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우리 2022년 표 말씀처럼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 말씀 우리에게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온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몰아내고 세상과 짝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몰아내게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속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안내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씀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그 인내를 결실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란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말씀을 떠나 있는 지체와 이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진짜 생명을 걸고 살아내야 될 사명이란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에 존귀 쓰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인내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낳고 가난한 마음으로 대하며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이 말하고 있는 또 악한 사탄이 속삭이고 있는 세상의 뜨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떠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